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어떤 글에서 본 그 아프리카 속담이 참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이 아프리카 속담은 이 함께의 정신, 이 관계의 중요성, 이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관계나 이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보편적으로 사실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관계나 이 공동체를 잘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인상주의 화가 반 고흐는 이 공동체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반 고흐는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하다가 프랑스 남부에 있는 이 작은 도시 아르라는 곳에 이제 이사를 합니다. 반 고흐는 여기서 아주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이 도시는 반 고흐가 예술과 공동체를 꿈꿨던 곳이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반 고흐는 자신이 아는 그 화가들에게 예술가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고갱이 반응을 해서 이제 아르레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흐와 고갱은 서로 생각이 많이 달랐고 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사실 짧은 시간 함께 지내다가 이제 결별을 하게 됩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반 고흐는 사실 귀를 잘랐고 또 정신적으로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반 고흐는 화가들과 함께 잘 숲을 만들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고흐가 꿈꾸었던 이 예술가 공동체는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반 고흐처럼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또 뭐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 어려움, 공동체의 어려움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 때 선교단체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고 졸업 이후에 직장 다닐 때 이제 선교단체 후배들과 공동체 생활을 했고 이후에 이제 교회를 섬기는 과정 가운데 그 청년부 지체들과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이 공동체 생활은 이 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지내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일별로 식사나 설거지, 빨래, 청소 이런 당번을 정해야 되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재미있는 에피소드 사실 많았지만 이 때론 지체의 관계 속에서 좀 부대끼고 또 힘들어하고 또 다시 회복하는 이런 과정들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이 여러 사람이 한 공간에서 함께 먹고 자고 지낸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사실 비슷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어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관계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지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기로 이렇게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것은 모인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반전이 좀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사실 이 마음을 같이하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기 힘든 사람들이었을까요? 먼저 제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함께 다니면서 있었지만 이 제자들은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안에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그들의 시기심과 경쟁심은 점점 더 증폭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비록 그들이 다시 회복하고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처럼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다시 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의 사역을 좀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지만 예수님의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되게 좀 난감하고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늘 함께 있었지만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은 뭐 함께 있지 않지만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 이렇게 만나기 좀 불편한 좀 마음을 같이 하기 힘든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어색한 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불편한 관계에 있고 좀 어색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야 될 때 사실 우리는 그 자리를 사실 좀 피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금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 또 친교 교제를 의미하는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의 그 중요성을 이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이 교회를 타는 에클레시아가 사용된 본문을 좀 보면 이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이 우상을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까봐 소동을 일으키고 그때 이제 서기장이 모인 사람들 진전시키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9장 38절에 39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미네에서 결정할지라. 여기 나오는 미네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미네라는 것은 이 고대 그리스에서 어떤 이슈가 생기면 그것을 함께 토론하면서 합의를 만들어내는 모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어를 갖고 와서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교회와 미네는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미네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함께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교회도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두 번째,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헬라어 명사 코이노니아는 교제, 친교를 의미하는데 이 단어 형용사용 코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되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공동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함께 공유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할 때 이 단어가 이제 코이노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코이노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자체가 이 함께 공유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라틴어
코뮤니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코뮤니오는 함께를 의미하는 콤과 임무와 사명을 뜻하는 유누스의 합성어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공동체가 뭡니까? 이 친교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임무와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곳. 이것이 코뮤니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이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이 정신이 이 교회라는 단어 안에, 이 친교라는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이 마음을 이렇게 같이 해야 될까요? 왜 교회라는 단어 안에, 친교라는 단어 안에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이것이 왜 이렇게 강조되고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사역하시고 또 함께 그것을 나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에게도 이것을 구현하도록 주신 것이 바로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출발점은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처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함께 회의를 하셨을 때 누군가가 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야 된다고 결정을 하시고, 누군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야 한다고 이런 회의를 여러분 했을 때, 여러분 이 회의의 장면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회의였다면 여러분 누가 이 무거운 짐을 쉽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이 상황에서 침묵하시고 서로 안 하려고 그러신 게 아니고, 네가 하라고 책임을 전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걸 하셨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역할은 다르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삼위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이게 같은 마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여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서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데요. 여러분 한번 교회를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다 이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보시면 이 교회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교회의 모습이 아주 다양합니다. 왜 교회마다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다양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마다 목회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 목회 철학을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만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다양한 것입니다.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성도님께서 그동안 다양한 교회를 경험하셨고 다양한 목회 철학을 가진 교회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성도님마다 다 교회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다 조금씩 달라요. 분당 우리 교회는 사랑의 목회 철학을 근간으로 세워진 교회고, 그래서 수주 예본교회도 분당 우리 목회 철학을 근간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 철학은 똑같은 사역을 한다고 이 목회 철학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자 훈련 목회의 근간이 되는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사역 훈련을 하고 다락방이 있죠.
여러분, 제자훈련, 사역훈련 있고 다락방이 있다고 해서 목회철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훈련과 다락방은 우리가 성도님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훈련할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이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목회 철학은 외형도 사실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지금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본질을 잘 지키고 이 목회 철학의 정신을 잘 지키고 사실 비본질적인 것은 좀 서로 용납하고 좀 기다려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 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습니다. 저는 수지 예봉교회가 진짜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좀 비본질적인 것은 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헌신하고 수지 예봉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을 또 생각할 때마다 무한한 책임과 부담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당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좋은 정신을 또 잘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창의적인 사역을 펼쳐가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또 그 교회를 세워가는데 또 기초를 세워가는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